귀한 아침입니다. 투게더 통신으로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이재희 선교사님 아버님께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어젯밤에 별세하셨습니다. 이진기 선교사님은 어제인가요? 네, 어제 별세하셨고 또 오늘 이제 한국에 또 가셔서 함께 장례에 참여하시게 될 텐데 또 선교사님과 유가족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 예식도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투게더 또 사명 선언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함께 자라나는 증인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방법은 다시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많은 감정 중에 한 부분이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됨에 있어서 중요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기쁨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즉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인 것이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쁨이 그리스도인됨의 중요한 표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고 또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자신과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죠. 주 안에서가 있다면 주 밖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있는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빼앗고 주 밖에서, 주님 밖에서 그 기쁨을 찾으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저기에 기쁨이 있어.
저기에 네가 원하는 기쁨이 있어.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미혹하는 거죠. 우리는 그럴수록 아니야. 주님 안에 기쁨이 있어.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주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또 기뻐하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물론 있죠. 소유했을 때 또 얻는 기쁨도 당연히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또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도 있고요. 근데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가지 않고 그렇게 원해서 낳은 자식도 그 기쁨도 나중에 사춘기 돼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어, 얼굴에서.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자리를 어떤 대학이나 어떤 직장이나 들어갔는데도 얼마 안 있다가 그만두네, 때려치네,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린 또 마음도 나오고요. 물건은 금방 잊어버리죠. 그렇게 원하던 사고 싶었던 물건을 갖게 되었는데도 그거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물론 그런 기쁨들이 있지만 그런 기쁨보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을 한번 맛보면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좀 낯선 단어이지 않습니까? 관용. 그러니까 많이 들어본 비슷한 말이 관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관대하십시오. 관용이라고 하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용은 관대하게 포용한다는 뜻의 한자어이고 좁은 뜻으로는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 넓게는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의 인격권과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통용되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미덕 중에 하나이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어떤 용서, 그리고 용납과 화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이 관용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거죠. 바울이 왜 기쁨을 얘기하면서 뜬금없이 관용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일을 포함해서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관용의 마음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관용은 이미 성도들에게 심겨진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관용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 화해되고 용서받은 존재, 하나님께 관용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관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마음이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문제를 보고 그것을 넓게 받아들일 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건 못 받아들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관용이 아니라 너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눈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기쁨이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관용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 살 때는 뭐 관용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이런 관용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관용이 있는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인 거예요. 관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당연히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서로에 대한 관용의 마음으로 품는다면 화해와 용서로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때 관용하지 못하면 더 길이 이제 어긋나는 거죠, 서로. 그렇다고 관용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리화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 이해할게, 받아들일게, 이런 게 아니라 화해하고 용서하는 데는 분명히 회개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자기의 잘못을 했으면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관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용이 실질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죠.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할 때 그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베풀어지는 관용이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용은 몇 점이나 줄 수 있으세요? 나의 관용 점수는 몇 점일까? 우리 공동체의 관용은 몇 점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사회의 관용 점수는 얼마일까? 생각해 보니까 갈수록 이 관용의 마음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보복 운전이라는 거 있죠. 운전할 때. 그렇죠? 당해보셨나요?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껴들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갑자기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폭력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작은 감정 싸움으로 한순간 참으면 되는데 살인까지 결국 이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제가 들었는데 퀸즈 쪽에서 서로 이렇게 불편한 차 때문에 이렇게 껴들어서 그랬는지 감정으로 엎치락 뒤치락 두 차가 퀸즈에서 그랬는데 맨하탄까지 갔대요. 그 두 차가 미드턴을 지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맨하탄에 들어가서 한 운전자가 이제 딱 섰습니다. 한 운전자가 총으로 쐈대요. 중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냥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면 그냥 각자 자기로 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었지만 그냥 서로 그냥 하다가 한 사람이 그렇게 크게 다쳤습니다. 이처럼 국률과 자비가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무관용의 사회는 무정하고 폭력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랬겠죠. 아무것도 아닌 작은 갈등인데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내 말을 무시해 이런 감정이 딱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관용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나도 어떻게든 복수할 거야.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관용의 마음이 사라지고 부족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공동체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데 이 사회는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이 관용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알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곁에 나를 가까이 해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왜요?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관용의 사람은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사람, 그 사람도 주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관용의 사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관용의 사람은 세상이 이대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베풀 수 있습니다. 성도들, 오늘 기쁨과 관용, 이 두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관용으로 베풀어 줘야 된다. 이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용을, 주 예수께 받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날 점차 참된 기쁨과 넓은 관용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의 가정과 또 교회, 또 이 사회를 다시 기쁨과 관용이 충만한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부터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아침을 깨우며 또 주의 전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쁨과 관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넓은 관용의 마음을,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관용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용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관용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관용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용이 없을 때 얼마나 끔찍한 사회가 될지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부터 먼저 관용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주 안에서 복이 되게 하시고 형통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켜주시옵시고 또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꿈을 꾸며 준비하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 관용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